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입니다. 22절부터 6장 2절, 7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우리가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처음 이 터키를 먹어봤고 정말 추수감사절이니까 터키를 먹는 거지 전혀 다시 먹고 싶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터키의 맛에 재발견이 있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의 성의도 있고 해서 조금 가져다가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맛있는 줄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번 더 갖다 먹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감사는요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로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명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났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아론과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들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모세도 거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 큰 결심을 하고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왕궁이었지만 힘들게 거기까지 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모세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뭔가 독립과 자유를 기뻐하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터키도 먹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가 어땠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겠다. 이거는 그냥 어떤 완강한 거부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마치 듣도 보도 못한 신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서 노역이나 하라고 합니다. 신 바로를 위한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것. 그래서 바로를 더 섬기고 바로를 더 예배하라는 말이었죠. 이스라엘은 바로 자신을 위해 일하고 예배해야 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바로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모세가 나타나서 더욱더 가혹한 노역을 하게 되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하루하루 노역을 하러 가고 있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살펴본 5장인데요. 지지난주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따집니다. 우리 5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멘. 어찌하여 두 번이나 들어가 있죠.
여기서 모세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계속 학대를 당하게 놔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요, 정작 그의 마음은 왜 하필 나를 보내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더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서 갔고요, 그래서 그대로 다 행했는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야 바로지만 하나님은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속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메시지를 듣고 바로 출애굽하고요, 그리고 바로도 그 이름처럼 바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수순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끌고 출애굽해야 될 이스라엘은 원망하여 지도자로서 힘을 잃어가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이스라엘을 보내라 해야 될 바로는요,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거랑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하나님 좀 이 상황 설명 좀 해보세요. 따지고 있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 6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리고 강한 손이 두 번이나 언급되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의 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오는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언제요?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게 그거예요. 압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바로가 병에 걸린다든가,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 원망을 안 한다든가, 미디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쥐어줬던 지팡이와 같이 뭔가 그런 계획이나 확신을, 보증을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던 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내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래요. 이 단락에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아멘.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지금 모세는요, 그가 닥친 곤란한 상황에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이든 앞으로의 계획이든 뭔가 확실한 보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지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5장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보내라. 그때 바로의 반응은 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시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와 그 바로의 명령에 가혹한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당면한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여호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딱 한 가지로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들, 그리고 이름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니시,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 거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요,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으셨대요.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은요, 이미 자신을 여호와라고 이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 4절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대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전능자로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구절에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로서 절대적인 신으로 그 하신 약속을 이제 이행하겠다,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의 의미는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조상들이 섬겼던 단순히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유일신이라면 하나님이시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시는 나의 여호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가 약속하신 것이 진짜였고요, 역사였고요, 실제가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이전에 약속으로만 들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그저 신들 중에 유일신이었지만 이제는 그 약속을 자기가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이나 넘게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같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나의 삶에 지키시는 나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기에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한 가정에요,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 되긴 했지만은 굉장히 막연합니다. 물론 태명도 지어주고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입게 될 옷들이나 물품도 사놓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봅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아빠, 아이의 엄마라는 소리를 듣죠. 부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아이와요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특히 아빠는. 그렇게 10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D-Day가 되어서 아이가 예정일에 뱃속에 나오면 이제 태명이 아니라 진짜 이름이 지어지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막연한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소리도 듣고 눈도 마주치고 피부도 맞닿게 되는 진짜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막연한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인격적 관계가 맺어졌을 때만 여호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뒤에 계속 언약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여호와이신가요? 이 세상을 누군가 창조하셨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신들 중에 그래도 가장 위대한 신은 하나님이다. 천국과 지옥도 있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은 대단한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정도로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전능의 하나님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죄악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라는 것을 알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인격적인 교제로 동행한다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이런 것이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별로 거부감 없이 믿어졌고요. 어렸을 때 성경을 한 번도 읽진 않았지만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대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하셨고 내 삶에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것은 21살 때 경험했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은 유일신,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신, 우리 집안이 믿는 신이 아닌 거예요. 나의 여호와가 된 것이죠. 간절히 원하기는 혹시 아직 머릿속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의 거리가 멀리 하나님이 저 멀리 교회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고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주님은 붙들고 계시는, 그렇게 내 삶의 실제가 되신 여호와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는요, 광야로 간 뒤에 성막의 구름을 통해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으로 임재를 보여주시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는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언약대로 행하실지를 6절에서 알려주시는데, 우리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선조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는 약속처럼 이제 애굽의 짐, 그들의 노역, 즉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속량하시겠다고 하세요. 여기서 속량하다는 것은 구속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 이럴 때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속량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바로의 짐을 지고 바로를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서
원래대로 말이죠. 그 원래대로가 뭐예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가 바로 원래대로죠. 그렇게 속량하고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그냥 길 가면서 도움을 주는 신 정도가 아니라, 힘든 노동을 그만하게 해주는 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 위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위기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죠. 도움 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바로의 짐과 노역에서 속량받은 뒤에는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 먼 전능자가 아니라 내 삶에 함께하고 나를 통치하는 여호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서 나 여호와를 알아라, 나는 이런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고 그저 그 신에게 밉보이면 해를 당할까 봐 밉보이지 않을 정도의 관계를 유지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여호와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안 듣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 때문에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고 당장 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있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외침이 안 들리는 거예요. 바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때문에 안 듣는다고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알려주시는데도 안 알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가진 능력으로 내 마음과 몸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 것뿐, 무슨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해요. 평일에 우리가 죽어라 이랬으니까요, 주말에는 나에게 시간을 써야 된다고 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이건 좀 너무 과한 거고 그냥 일요일에 교회만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때로는 가혹한 노역으로 와서 교회를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저런 사역이든 소그룹 공동체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라는 게 잘 운영되고 잘 되기 위함이라면 가장 먼저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경영을 잘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분이 담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왜곡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알기가 다 뒷전으로 가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따지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왜 약속대로 안 하시는 거냐고 따질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아니 그냥 지금 애굽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이제 적응됐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겁니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수고스럽고 귀찮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여호와다. 왜 이런 수고와 귀찮은 길을 가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고 없이요, 저 같았으면 애굽에 그냥 10가지 재앙을 막 퍼부었을 것 같아요. 알아서 찾아옵니다. 요나가 탔던 배가 흔들릴 때 막 신들을 찾았던 것처럼 알아서 찾아와요. 모세를 설득하는 것보다요, 바로 한 명 설득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변화시키면 나머지는 변화하지 말아라 해도 변해요. 뭐 굳이 이렇게 원망하고 입 삐쭉 나와가지고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을 힘들게 수고스럽게 왜 설득해 합니까? 그냥 애굽을 변화시키면 훨씬 수월해요. 아니 정 이스라엘에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애굽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면 됩니다.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애굽은 강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뭐 챙겨주시지 않아도 너무나 잘 될 거예요. 갖출 걸 다 갖췄으니까 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다 거기서 눌러앉아 살면 돼요. 설령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이니까요. 그 점령하는 거 일도 아니죠. 뭐 정탐꾼을 보내서 너무 무서워요, 꼭 가야 됩니까? 이런 거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고 귀찮은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우리, 여전히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전능의 하나님 수준으로만 알아보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과 구원은 거부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애굽입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습니까? 능력이 출중합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게 우리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때 안 들어주셨잖아요. 저 마음 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먹고 사는 것도 일입니다. 언제 가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룸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들에 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남들은 막 달려가는데 우리는 서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도태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사는 길이고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받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고통과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여호와라라고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고 기념하길 원해서 이 시간 주의 만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만찬을 거행할 텐데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몸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님이 제정하신 의식이자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주의 만찬은 찢기신 살과 피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시고요,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분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침례나 세례를 받았지만 회개치 않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삼고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참여해도 좋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걸로 믿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 흘리신 피를 통해 이 시간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을 의미합니다. 받으시면 먼저 드시지 마시고 함께 그 떡을 두 손으로 꼭 안고 묵상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다리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4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떡을 받겠습니다. 인간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을 4절 고백합니다. 떡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 다시 한번 4절 고백합니다. 나 십자가 손에 떡을 든 채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떡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찢기신 것을 생각하며 반으로 찢어서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잔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도 역시 먼저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묵상하며 기다리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3절 찬송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상죄를 지시고 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함.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을 들고 고백합니다. 죄임 받으소서. 죄임 받으소. 3절 고백합니다. 피와 같이 불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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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에 손을 든 채 함께 이 시간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의 피가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러나 여전히 주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이 흘리신 피를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은혜를 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 언약 아래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자리에서 또다시 주님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의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도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실 때 크신 은혜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여호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여호와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2절입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주의 만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3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기쁘고 즐겁고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구원을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주님 또한 주가 전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여호와가 되심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사오니 주여 이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주님, 이들의 삶에 크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당면한 일들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먼저로 알고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여전히 삶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한 주도 승리하세요.